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셔서 9월달 세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올싹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그 삶을 인도하심을 확실히 깨닫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통일 찬송가는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니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월사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총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아브라함은 롯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한 거죠. 하나님은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돌이키신다, 취소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한 사회, 한 도시, 한 민족, 나라 또는 이 지구촌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의인이 있느냐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 했으니 지구상에 인구가 70억, 80억에 육박한다 그러는데요, 그 70억, 80억의 운명도 사실은 의인 얼마가 그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최소한 의인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받는 세상이 안타까운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의인은 그 심판에 같이, 속된 말로 도매금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는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이 같이 묶여서 심판받게 하는 그런 일은 없으시다. 비록 의인 10인 10명의 사람이 없어서 그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심판에 임하게 되더라도 그 의인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원하신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이제 홍수 심판이죠. 8명의 노아의 가족이 세상이 온통 물의 심판에 멸하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를 만들어 살 수 있게 하셨다.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사는 소돔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지만 롯 일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과 그 가족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천사는 이 롯의 일가를 향해 한 가지 명령을 내렸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도 아내도 딸들도 이 롯의 일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도 안 떠나려고 했습니다.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가 당장 망한다고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 있는데도, 그런데도 안 가겠다고 버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재촉을 하고 또 재촉하고 채근해서 결국은 마지못해 떠나기는 하는데, 천사가 멀리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산까지 가기는 싫어서 옆에 동네로 이제 이주를 해 가게 됩니다. 소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롯과 그 가족이 도피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애석하게도 이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성경에 의하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그 길을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삶에 대해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롯의 아내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야 할 것은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미련을 끊어야 할 것은 미련을 끊어야죠. 늘 볼 것만 보기에도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보아야 하는 것만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는 것이죠. 시선을 주지 않아야 할 것에 주다 보면 정작 시선을 주어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겠죠. 인간의 눈은 한 곳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두 개가 있지만 이 눈하고 이 눈하고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눈은 한 곳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 바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눈하고 이쪽 눈하고 각각 다른 곳을 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도 않거니와, 혹시 보인다 해도 두 가지가 다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렴풋이 보일 뿐이죠. 인간의 눈은 한 곳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덴의 낙원입니다. 하와의 눈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죠. 탐욕스럽게, 야, 참 맛있게 생겼다, 먹고 싶다, 보기에도 예쁘니 얼마나 또 저게 기가 막히겠는가 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탐욕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뿌옇게 눈에서 사라집니다. 어렴풋이 보이지만 이게 워낙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금지 명령에 집중했더라면 선악과가 뿌옇게 보였을 것입니다. 선악과가 잘 안 보였을 거라는 거죠. 보여도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냥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히브리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 것이냐? 믿음의 주가 되시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자. 바라보자는 말은 시선을 거기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켜 놓으면 다른 것들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쳐다보면 제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으로 도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솟아올라오는 것 같이 그곳에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고 있더라라는 그 광경을 전해줍니다. 도시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폐허가 되고 불타다 남은 흔적만 있고 연기만 모락모락 오르더라. 마치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서 이제 담소를 하다가 그 불을 끄고 이제 들어가면 그 남은 숯과 아직 덜 탄 좀 마르지 않은 나무들이 연기를 뿜어내고서 한동안 지속되듯이 그렇게 도시가 연기를 뿜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 29절 마지막 절이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하신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인이었는가? 여러분, 롯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롯의 아내와 그 딸들은 이런 데서 이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이 롯과 그 가족의 믿음은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롯의 아내만 해도 그 현장을 떠나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롯만 놓고 본다면 아마 좀 함량이 미달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롯에게 시선을 두셨고 롯을 구원하셨다. 그 일가를 살려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져내시느냐 하면 그건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의 믿음은 당연히 요구되겠죠. 그러나 충분하지는 혹시 못할지라도 이 성경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물론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나 조금 소홀한 것 같더라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자신의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필요한 곳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 사실을 또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월삭 기도회로 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또 한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야 될 이 땅, 그리고 이 사회,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